네, 샬롬 반갑습니다. 권재하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만 정장을 입고 올 것인가? 같이 이 옷을 입고 오면은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데 이 복장으로 설교 말씀하는 게 말이 될까?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어떤 분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시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 위에서 저렇게 복장을, 그런 분은 뭐 엄정교회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내심 좀 염려가 돼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시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시험, 시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상 정의 내리기가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이해하는 시험과 시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참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갖은 양념을 적당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도대체 어떤 양념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표현들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럼 지혜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구하는 건지, 나 요즘 시험에 들었어, 시련을 받고 있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모호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허락한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미진이도 일주일 동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린 다 시험에 듭니다. 저도 어릴 적을 기억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기억나는 굉장히 이건 좀 시련이었다 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4학년을 올라갈 수 있을까? 보통 1, 2, 3학년을 저학년이라고 4, 5, 6학년을 고학년이라고 하잖아요. 고학년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받으면서 개학하기 전에 책을 엄청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게 무슨 시험이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나름의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위로의 말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렇게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피하고 싶으세요? 시험 당하고 싶으세요? 피하고 싶죠. 저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거기서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면서 왜 또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가 한 단어의 시험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근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어떻게 여길까? 그냥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은 기쁜 마음이 막 샘솟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냥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편식하나요? 막 당근 안 먹고 김밥 먹을 때 빼내고 오이 빼내고 하면은 혼냅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하십니까? 아니면 당근도 먹어야지라고 하십니까? 그 순간에 그 아이는 그 당근을 먹을까 말까는 시련의 길목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왜 먹으라고 하죠? 건강에 좋으니까요.
튼튼하게 자라야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시험 그리고 이미 지나갔던 시험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숙해졌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저는 오락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게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나가면 오락실밖에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가고 싶다고 막 쫄르게 되면은 아버지가 막 오 그래 우리 아들 오락하렴 하고 보내주십니까? 아니겠죠. 뭐 때를 씁니다.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과연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를까요? 장난감 사러 이렇게 백화점에 데리고 가면은 어떤 아이들이 배까지 뒤집고 들어 눕습니까? 안 눕습니까? 그런 광경 혹시 진짜 보신 적 있나요? 으악 사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과연 그 아이가 2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엄마랑 백화점에 가서 또 때를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성장했을 때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이런 하필이란 단어 쓰지 않나요? 힘들 때 하필이면 나한테 하필 내가 오늘 그때 일찍 나가서 괜히 일찍 나갔어 라고 나를 선택했던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나한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시험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크게 시험은 두 분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고요. 한쪽으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끙끙 앓고 있는 나의 죄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흡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흡연을 해본 적이 없지만 흡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끊은 거예요. 열심히 끊었어요. 한 2년이 끊었는데 그날 따라 어떤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왜 힘들면은 또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흡연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이 과연 저한테 담배를 끊기 위해서 막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이걸 이겨내게 해주세요. 막 술잔을 세워놓은 다음에 마시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아마 시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나 개인이 나만이 또 알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죄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애하고 이겼을 때 기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장함을 위한, 즉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구하셨죠. 그리고 이겨내셨고 비전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뭐였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비전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우리 재하가 살다 보니까 얘가 이걸 잘하네. 그럼 넌 이걸 하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변할 수가 있어요. 비전이 막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과정 중 하나가 직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을 구해야 하는 것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아니 그 직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 마치 그 비전이 직업인 마냥 그 직업만 이루게 된다면 내가 삶을 꼭 다 산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업,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만 하게 되는 이 한국 사회가 형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실패한 걸까요? 좋은 직업을 갖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걸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고학력에, 좋은 스펙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엄친 딸, 엄친 아들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리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창녀도 사용하시고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도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두 분류로 나눴던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분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장을 이루게 돼서 사실상 뒤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마치 어릴 때 막 때를 쓰는 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지 이게 성인이 돼서 반복이 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철 들었네. 철 들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뭔가 어른이 되었다라게 인정을 받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철이 들게 되면 이제는 시험을 구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인내를 통하여서 그 시험들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구해야 합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을 우리가 구했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큐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구할 수가 있고, 어쩌다 보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요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성장함이 없다면 우리는 8절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입맛대로 그 말씀을 구별하여 듣게 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우린 여전히 어린아이, 그 낮은 수준의 시험에서만 계속 머물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는 그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시험을 이겨낸 우리 부모의 성숙한 신앙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9절부터 보시면요, 이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죠?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요, 입고 있는 어떤 의상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나요? 야고보서의 후편에 보면 그런 예를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실질적인 예의 주된 것들이 다 물질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든다, 힘들다 할 때 어떨 때 가장 힘든가요? 돈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돈만 있으면, 이런 표현 혹시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주중에는 교통대학교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사역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 진짜 사역비만 충분하면 얘네들 맨날 피자 사주고 이렇게 오라면 많이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물질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 충분히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죠. 우리 야고보서 후반에 보면은 좀 금가락지랑 좀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 안내를 하고 허름한 옷 입은 사람들은 뒷자리에 이렇게 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것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유, 내가 진짜 저 집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든지 말든지 해야지, 저놈의 권사만 안 벗으면, 이런 얘기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관문, 시험이 그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내 안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근무시기가 계신가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가슴을 막 치는 분도 지금 계시긴 한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요. 그 모습을 봐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옳구나라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은 먹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골고루 먹으면서 편식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어른이 된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오늘 9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성경이 어떤 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낮은 형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본문에서. 그리고 부한 자,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는 설령 지금 돈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높으신 분, 다 가지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부의 충족을 이룬 사람들은요, 교만할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물질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사라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관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져도 높아져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물질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분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더 주시면 좋고요. 이런 기도 안 하죠. 더 주시면 좋고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바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안 팔렸어라고 우리가 막 싫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막 넘치게 어우 장사가 잘 됐네. 지금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닌 거죠.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비를 또 모금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만 섬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을, 그런 패턴들을 바꿔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시작. (13절) 계속해서 시작. 네,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걸 바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다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분류했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시험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죄가 오늘 하루 내가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지 않으신다면 다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어 저랬었어. 제가 우리 대학교 청년들한테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CCC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선교단체에서 무슨 모임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너는 왜 열심히 공부하니? 좋은데 취직하려고요. 다 취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 떠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도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잃게 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대학 시절에 나도 그거 했었었어, 내가 한때 열심히 믿었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실 건가요? 사실상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한번 이것을 이겨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시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시험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쁠 수가 없게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 사람한테 허락하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은 너희가 취업에 목숨 거는 것은 과연 그 비전에 맞춘 것일까? 아니면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욕심일까? 내 욕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다 보면요,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우리가 살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봐보세요.
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낸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 시험을 이겨낸 점들을 쭉 연결하면 그림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 뿅 하고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취해낸, 이겨낸 그런 시험들의 연속성을 쭉 보시면요, 방향성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방향 끝에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나 보다라는 게 그려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시험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직업 또한 그 비전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데는 취직해야지. 그런 데가 어떤 데인데요? 돈 많이 버는 데 아닌가요? 적어도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봉이 얼마 정도 돼야지. 그 연봉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 삶이 그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직업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욕심이 투영이 되어서 적어도 월 200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재 진행형인 그런 시험들이 있으신가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험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게 해결되기를 바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견디는 그 인내의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인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그 시험들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하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몸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